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 악인의 형통과 박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그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만 같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막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막 고난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도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성도는 최후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영락없이 세상의 뿔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로 본문은 자라나는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아멘. 예.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작은 뿔 하나, 그것이 점점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세계사와 오늘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환상을 대비해 본다면 이 작은 뿔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미미해서 처음에는 작은 뿔인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세를 잡자 그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고 주변의 큰 나라들을 계속해서 이겼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집어삼키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작은 뿔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악은요, 처음에는 언제나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죠.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걸 허용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허용해주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뿔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하면 점점 더 그것이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더라는 것이죠. 작은 죄, 작은 타협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뿔이 되어서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마치 천국과 같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자라난 그 뿔 때문에 그 행복을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미약해 보일 때 죄와 악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작은 뿔이 강력한 뿔로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환상을 보니 작은 뿔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강력한 뿔이 되더니 하늘에 있는 군사들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 그런 강력한 뿔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번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 보면 이 번제는 항상 내 앞에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릴 때 번제는 항상 꺼지지 않고 그 꺼지지 않는 번제 위에다가 다른 화목제도 드리고 다른 여러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며 백성들의 그 신앙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자의로 행하고도 형통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런 심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오히려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형통이 다 그것이 진짜 형통인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에서 그것들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보다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은요, 성소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대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강력한 뿔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환상 속에서 두 거룩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한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럴 때 다니엘에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소를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반드시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때로는 갑자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펴본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작은 뿌리 자라날 수 있는데, 그런 거 자라나기 전에 작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더 막 그것이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타협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둘째로 악인의 형통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신다, 성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하죠. 악은 잠시 형통하지만 끝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악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악을 행해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죄와 타협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깨닫습니다. 작은 뿌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전에 깨어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형통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긴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강건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모든 약한 것들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